자,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제목은 요셉 지파의 불평입니다. 요셉 지파의 불평. 지난 시간에 모세가 죽고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정복을 마쳤습니다. 정복하고 이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요단 동편부터 이제 분배하는 것. 땅을 정복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근데 다 정복한 게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 정복할 거니까 믿음으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그리고 요셉의 기업. 그래서 요셉 지난 시간에 요셉이 받았던 이 기업 땅이 므낫세 지파 보시죠. 요단 동편, 서편 그리고 에브라임 중간에 보이시죠? 요단 서편의 중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일단 다니엘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큰 가장 큰 영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인데 요단 동편, 서편, 에브라임까지 합쳐서 서편만 해도 전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땅을 그리고 비옥하고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성읍들, 요셉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누가 뭐 먼저다, 누가 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모두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잖아요. 분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갖고 싶어.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 욕심을 내가 내 스스로 실현시키는 존재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의 땅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슬로보앗의 딸들 살펴보았죠. 이들 통해서 여성도 땅을 받을 수 있다. 남자가 없다고 왜 우리가 지워져야 되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뭔가 전통에 대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셨고 소외된 자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끔 다 기업이 돌아가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또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새로운 법이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외된 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내용들 살펴보았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를 일을 하다 보면 우린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쉽죠. 어떤 두려움이냐?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실패를 한 걸 안 할 것 같아. 그냥 하는 일마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진짜 열심이고 너무 결과도 좋아. 그래가지고 나랑 비교가 되고 나는 열등감에 휩싸이고 일 잘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막 이렇게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번번이 좀 잘 안 되는 걸까? 남들처럼 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갈 수는 없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번에도 한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 내부에서 하는 뉴스레터에 나온 내용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잘난 사람들끼리 모아놨더니 그들 안에서 또 뭐가 발생합니까? 엄청난 실패 의식과 열등 의식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들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이런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실패를 하지 말아보자 한번. 그래서 열심히 조사하고 진짜 플랜 A 안 되면 뭐? 플랜 B 안 되면 뭐요? 플랜 C, D, E, F, G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실패 없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여행 갈 때도 어때요? 막 몇 분에 어딜 가고 막 뭘 먹고 막 이런 사람들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사태까지 대비를 해놓는 진짜 완벽하다. 진짜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하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목을 매게 되고, 또 이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카이스트 사람들도 어때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와 대비를 많이 할수록 똑같이 뭐가 증가하냐? 비례해.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두려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출발도 못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의 시도에 너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버린 탓에 리스크가 너무 커져.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물질 막 이런 게 막 들어가서, 와,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망한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제도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수능에 실패할까 봐. 많은 시간을 통해 노력해 왔을수록 두렵다는 거죠. 무슨 시험을 보든지 또 어떤 것에 도전을 하든지. 그래서 결국 시작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을 해도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가들은 뭐를 외쳤다? Fail fast. FF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빠르게 실패해라. 차라리 빠르게 실패해라. 좀 똑똑한 실패를 해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뭘 했다? 똑똑한 실패를 한 사람들이다. 그게 뭐냐 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한 번에 많은 계획, 그래서 나는 실패 없이 이것을 다 해낼 거야, 나는 한 달 안에 다이어트 성공한다, 나는 운동 나 이거 성공한다, 나 이번 시험 꼭 합격한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쌓여서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빠르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실패를 쌓아 놓는 것이 끝에 뭐를 올려낼 수 있다? 성공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는 실제로 많은 연구와 실험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이거 실패했다고 못했다고 정말 뭘 저런 걸 했냐라고 비난할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해서 차라리 거기 시행착오를 통해 결과물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오답 노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열심히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오히려 그 끝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카이스트에서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들의 내용은 애석하게도 실패 연속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요셉 자손이 어떤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요셉 자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시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30년 정도는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로부터 한 30년은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30년 정도 되어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해 주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약 30년 차이가 있잖아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에 갈렙이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을 때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8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아마 그 정도 딱 30년이다 이게 아니라 거의 그만큼의 시간 간격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잖아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1차, 2차를 했었을 때와 조금 숫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이 우리 좀 인구수 이렇게 불어났다 라고 말을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불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손이 이렇게 번창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만 줘? 요셉 자손, 지금 오늘 뭐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16장 1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예요? 하나의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각각 뽑았다기보다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한 제비만 줍니까?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로 살펴봤죠? 얘네들이 받은 땅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어떻다? 끝이 없다. 더 달라는 거야. 이거 부족하다. 우리 인구수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불공평하다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부정하진 않아요. 니들이 뭘 많이 늘어나. 누가 보면 니들이 제일 많은 줄 알겠어 하면서 저라면 그렇게 뭐라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자비로워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네, 아마 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가 큰 민족이 됐다. 그리고 아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아마 에브라임 애들이 좀 더 불평을 쏟아냈지 않았을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네들한테 좁은 거 맞는 것 같다. 그쵸? 우리 여기만 봐도 어때요? 보니까 에브라임 어때요? 가운데 므낫세는 좀 많은 것 같아. 에브라임 가운데 이 뭐야? 우리한테 이거 뭐야? 이런 코딱지보단 큰데 뭐 이렇게 큰 코딱지를 줬어?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감정을 읽어주죠. 그래, 큰 민족 됐다. 좁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어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즉 뭐해라? 가서 싸우고 니들이 개척해라. 개척해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로 쓰는데 이게 뭐 창조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개간하다, 뭐 나무를 쳐가지고 이렇게 개간하는 것, 삼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벌목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새롭게 개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든지 좀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가서 마음대로 개척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저 거인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했다는 게 지금 전제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무작정 터무니없이 막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 개척하라라고 말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고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무조건 사업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꾼들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어떤 나라다? 완벽하게 뭔가 건물도 딱 완성돼 있고 법률도 다 완성돼 있고 사람들도 다 착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도 장애인도 아무도 없고 그런 땅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능성.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주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들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발휘하면서 행복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다?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욕심이 많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내가 이 일 왜 하지? 내가 이 공부 왜 하지? 내가 왜 저러기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향한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자, 여기 지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되어 있죠? 브리스 족속이 어디? 저기 가나안 왼쪽 녹색 영역에 맨 밑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브리스족 보이십니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좀 내가 좀 잘 안 보이십니까? 예, 헷 족속, 아모스, 브리스 이렇게 막 가나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왼쪽 중간 좀 중간쯤에 있어요. 브리스족. 약간 이렇게 고개를 획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시면 브리스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르바임은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요단강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다. 서쪽이에요. 근데 위에 여기 르바임 족속은 어디냐? 바산왕 옥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바산왕 얘네들이 르바임 족속이었어요.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바산 지역 보이시죠? 바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저 보라색 지역 위에 바산이라 써져 있죠. 저쪽쯤에 있어요. 르바임. 그러니 요단 서편, 동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 서쪽, 요단 동쪽 확장시키고 개척하라 이 말이에요. 와우. 좁아 터졌다고 지금 불평했더니 뭐 하래? 그래. 너네 많이 늘었고 좁지. 힘들겠다. 그러면 답은 하나지. 약속을 믿고 가서 개척해라. 도전해라. 와우. 동쪽 서쪽 그냥 가서 싸울 일 천지. 그냥 목숨 걸어야 돼.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뭐가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와. 싫어. 그게 싫은 거야. 얘네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서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 산지 방금 봤던 그 산지 넉넉하지 못하다. 뭘 넉넉하지 못해. 여기 지금 서쪽 동쪽 여기까지 다 하면은 지금 꽤 넉넉해져요. 지금 므낫세랑 지금 같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정복 안 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 같이 지금 너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경계로 함께 쓰잖아요. 얘네들이 요셉 자손으로 어떻게 보면 두 지파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서 요셉 자손들이잖아요. 같이 정복해라. 근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싫으니까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일단 변명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패가 두려운 자들의 언제나 찾아내는,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는지, 나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내가 안 하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 항상 내가 아닌 밖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넉넉하지 못하다.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 저게 이제 지명인데 저기가 물이 꽤 괜찮게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죠. 저 지역은 이제 대부분이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저 물이 굉장히 중요해. 저기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을들에 거주한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다 뭘 가지고 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굉장히 발달된 무기, 뭐 탱크 같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안 그래도 걔네들 족속도 거인 족속에다가 무기도 어때? 우리보다 좋아. 무기도 못 해봐. 맨몸으로 해도 안 되는데 무기까지 좋으니까 이게 뭐 되겠어? 라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 변명. 실제로 민수기 인구조사 지금 좀 제가 가져왔네요. 여러분들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민수기 26장 2차 조사 때를 한번 쭉 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에브라임 므낫세 보이십니까? 아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서 아마 에브라임이 더 불평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죠. 2차 수사 때 보니까 인구가 실제로는 줄어버렸어. 1차보다. 근데 므낫세는 좀 늘었네. 그래서 아마 저것을 바탕으로 이 가나안 땅을 좀 분배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브라임은 저 때보다 지금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는 거죠.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2차 조사 때 유다가 제일 많죠. 유다. 자, 저게 전쟁 가능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넣진 않은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아니 에브라임은 심지어 뒤에서 두 번째 제일 적은 게 시므온, 그 다음이 므낫세. 쭉쭉쭉 1등으로 제일 많은 건 유다. 이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제일 많은 땅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유다의 기업을 살펴봤었잖아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불평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똑같은 건데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보는 쪽에서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얘네는 인간적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법을 돌려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시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보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서 봐봐 하는데 싫다는 거야. 여기서 봐도 보인다는 거야. 여기서 봐도 보이는데 왜 자꾸 글로 오라 그래요? 여기서 볼 건데 동그라미구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답답해 미치는 노릇이지. 다른 모습도 있다니까? 말해도 안 들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 요즘 정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가짜래. 서로 음모론이래. 아, 나 저 요즘 안 볼 수는 없고 진짜 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그냥 뉴스만 봐도 막 기가 빨려.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실을 봐야 되는데 정말 봐야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 완벽하게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 계산을 해봐. 딱딱딱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이건 안 돼. 에브라임의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한다? 시도 안 해. 사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지금 뭐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먹을 거 뭐 없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없습니다. 쟤네들 먹이려면 돈 엄청 필요해요. 쟤네들 집에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니다. 니들이 줘라. 아니 뭘 없는데 뭘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내가 줄 거지만 너희들을 통해 나눠줄 거야. 내가 줄 거라는 걸 믿어야지. 내가 너희랑 함께 있잖아. 아직도 니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아직도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가득하네. 될지 안 될지를 왜 네가 판단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니들이 줘라 그랬으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 주겠다라는 말인데 오병이어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왜 네가 판단하냐고. 이게 바로 인간적 계산법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지금 에브라임이 받은 땅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적어 보이지. 뭘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은 가득한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지 않아. 왜? 도전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가는 거거든. 내가 떠안는 거거든. 그게 도전과 용기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 누군가 먼저 고백한다? 실패의 용기를 떠안는 거예요. 그 결과도 내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까 fail fast라 그랬죠? 여러 번의 실패를 쌓아서 성공을 향해 다가가야 되는데 본인이 완벽한 줄 알아.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안 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좌절하고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권면하잖아요.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거 엄청난 가능성의 땅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도전해라. 누구랑 비교돼요? 칼렙이랑 비교돼요. 바로 전에 유다 자손의 기업을 할 때 갈렙부터 줬잖아요. 갈렙은 어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뭐하다 여전히 강건하다. 저거 허세가 아닙니다. 갈렙 우리 믿음의 조상분께서는 허세가 좀 있으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강건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 지금 저 땅 내가 그동안 한이 맺히도록 바래왔던 이득 걸어왔던 저 거인놈들이 있는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에 안악 사람 저 거인들이 있고 크고 견고하고 철병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도전인. 그래서 무슨 차이다? 믿음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을 받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서 회자되는 반면에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책임 회피하고 뭔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데 땅은 더 받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요? 나는 왜 이 헬조선에 태어났나요? 계속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이 무너진 곳에서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 죄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계산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담겨있는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해? 그러면 약속을 믿고 도전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감정을 읽어주죠. 또 불평하니까 말했는데 또 변명하니까 불평하길래 스스로 개척해라. 또 변명하니까 그래 또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좀 회개를 했습니다. 와 나라면 저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진짜 그냥 말로 찍어 눌러놨을 텐데 공감부터 해주잖아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닮아가길 바랍니다. 큰 민족이지. 사실 제일 크진 않는데 한 분 하나만 가져가니까 속상했죠. 이렇게 우쭈쭈쭈 애기일수록 우쭈쭈쭈 해줘야 됩니다. 너무 우쭈쭈쭈 바라지 마세요. 예, 우리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지도 네 거 될 거야. 그러니까 부족하지. 그러니까 도전하라니까. 자 18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냥 너 반 쫓아낼 수 있어.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계산법대로 말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지금 믿음의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쫓아낼 수 있다니까. 도전하라니까. 그거 네가 계산하면 시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봐.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시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도 교회 개척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개척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전 장소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와 건물주가 우리 쫓아내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걸 체험했겠습니까? 뜻이 있겠지. 가자 그래 가.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 주시고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동체든 개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리고 완성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 possibility를 내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까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래, 그랬죠? 하고 먼저 읽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데 그 끝은 뭐예요? 항상 네가 개척해라. 네가 해라. 우리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구원이 은혜로 받지만 그러면은 비성경적으로 된다니까. 난 구원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도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네게브 사막이죠.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거의 51% 이상이 저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근데 이게 1900년대 후반부터 여기가 개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농업 선진국이에요. 이게 점적 관수 기술이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분명히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분명히 같은 환경인데 어떤 나무만 너무 잘 크는 거야. 왜 그런가 싶었더니 물이 흘러갔는데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그게 그 옆에 이렇게 좀 물이 고여 있었던 거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물을 양껏 팍 부어놓고 이제 막 그렇게 보는 거였는데 일부러 조금씩 물을 흘려보는. 그래서 뿌리로 직접 가게끔 그 근처에 물방울이 떨어지게끔. 그래서 저기 네타핌이라고 돼가지고 저기 히브리어로 물방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관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 사막 지역에서도 막 여러 농작물이 자라나가지고 농업 선진국이에요. 수출을 해요. 저 땅에서. 그러니까 많은 물을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은 양의 물로 엄청난 효율을 발생시키는, 저 지역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 농업법을 개발을 한 거죠. 뭐 어때요?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이미 받았던 가능성이에요.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 땅인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뭐 이런 땅을 줘요가 아니라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속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뱀의 머리를 밟아주겠다. 니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니들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가둬가지고 사탄의 자손들로 만들어버린 저 뱀 내가 쳐부숴줄게. 죄와 죽음 내가 해결해줄게 했던 그 약속을 정말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 많이 무너지고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어두운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이곳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 지금 이래? 우리나라 망하겠어요 지금. 뭐 탄핵이든 뭐든 지금 양쪽이 지금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와 사랑과 정의가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저께였죠? 새벽에 서부지법 그 법원 쳐들어가가지고 막 난장판을 쳐놨던데, 그건 정반대 모습입니다.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방법과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에 많이 무너져 버린, 너무 어지럽고 지쳐버린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보여주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개척해 갑시다. 왜 우리에게 이런 헬조선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 왜 저는 아마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내가 주구장창 외쳐왔던 저 수능제도와 저 대한민국 서울에만 몰려있는 도시국가 체제와 이것을 얼마나 제가 외쳐왔는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들의 주신 그 재능,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역, 만남, 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가능성이며 하나님의 땅임을,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건 운동선수가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지 말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훈련하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것처럼 그 책임을 떠안고 오늘도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도 물어보잖아요. 항상 실패가 의심되고 이거 맞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이미 받은 것들, 그것에 감사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개척하며 도전하며 많은 실패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주님 다시 오심의 그 길이 예비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